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기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흉년이 너무 크게 들어서 7년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애굽에는 나일강도 있고 그러다 보니 농사짓기도 좋고 목축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안일함을 쫓아서 그냥 애굽 땅에 정착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43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이 총리되신이 요셉이었으니까 요셉의 후광을 좀 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섰을 때부터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자초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장 23절 화면 보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요셉을 알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아우성을 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자, 2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들으시고 그 다음 동사는 기억하시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셨다. 그래,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냥 두고만 볼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고통이 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장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3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3장 7절 8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잘못했지만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겠다, 본다, 첫 번째 동사죠.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세 번째 근심을 알고, 그리고 8절에 넘어가면 내가 내려가겠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어려움 속에서 전쟁에 승리해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 짧은 2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7가지 동사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니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주, 이번 주에 정말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확진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왜 우리의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함께 느끼고 있다. 함께 아파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6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이 약속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세상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 과정에서 40여년간 불세출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족속과 전쟁도 해야 되고 숱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억했겠지요.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때문에 모세가 불세출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먼 옛날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먼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한 인물 모세가 아니라 두려워 떨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모세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시간만 초월하겠습니까? 공간도 초월하셨겠죠. 이 하나님은 결코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를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내가 너희 조상과 함께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우리가 보통 소명, 사명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소명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소명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소명을 실천하는 모습은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소명, 내가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사명.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1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11절 모세의 반응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애굽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두루 섭렵했습니다. 이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믿었을 텐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가진 지식, 능력, 젊음, 이게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걸 40년 동안 철저히 느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겠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 모세가 탄생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자,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다, 모세야. 그러면 내가 100% 나의 능력으로, 온전한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신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탁 선포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출애굽시키는 것이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것이다. 너의 능력을 믿는 상태가 여전히 지금도 그랬다면 나는 너를 지도자로 선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고백이 아름다워서 지금부터 내가 온전한 내 능력으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거죠. 모세가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지 제가 그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나는 별로 안 힘든데요 요즘.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말은 못해서 그렇지 요즘 내 인생이 잘 됩니다. 사업도 꽤 잘 되고 이 위기가 도리어 기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내가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데도 일에 아주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일이 잘 되십니까? 엄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내 일이 순조롭다. 그러면 순조로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지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지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더라. 그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고백을 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고백이 진실한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는 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어디서 부르셨을까? 오늘 1절에 그리고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호렙산 중에서 어딜까요?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호렙산은요, 시내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시내 광야의 그 무수히 앞뒤에 첩첩이 있는 산 중에서 평범한 돌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산이 대단한 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광야는 식물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민둥산처럼 끝없이 쫙 광야가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산들이 있는 거죠. 그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수목이 없으니까 돌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돌산 중에 하나가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호렙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저기가 호렙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호렙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산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돌산에 불과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된 것이지요. 원래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자, 떨기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초목이 제대로 못 자라는 거죠. 그럼 물 없이 자라날 수 있는 허허벌판에 듬성듬성 제일 평범하고 만만하게 보이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다 자라봐야 어른 허리춤에도 안 오는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나무라기보다는 덤불 아닐까요? 덤불. 그냥 쓸쓸하게 참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볼품없이 있는 이곳저곳 있는 덤불들. 그 덤불, 그 떨기나무는 제일 평범하고 제일 하찮은 식물입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건 특별해 보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발화하는 거 들어보셨죠? 광야에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뜨거운 데서 태양이 아주 쨍쨍 내리쬐는 자결하는 낮에는 오후 2시쯤에 가장 피크 타임에 태양이 너무 강하게 자결을 하면 이 떨기나무 같은데 자연 발화가 돼서 불꽃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를 지날 때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간 게 아닙니다. 그 산이 거룩한 산이라 이날따라 마음 먹고 간 게 아닙니다. 늘 양떼들 다니고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매일 평범하게 보는 산이 호렙산이고요. 떨기나무는 늘 보던 식물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자연 발화에서 저기도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저기도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그러는 겁니다.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불꽃이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한테 이상했던 거예요. 저 나무 이상하다. 저렇게 불이 활활 붙었는데 왜 저 나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유심히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렙산과 떨기나무, 평범한 돌산, 가장 일상적인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호렙산과 떨기나무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다니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겁니다. 늘 다니던 호렙산, 늘 자주 보는 떨기나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호렙산이 어딜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신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수십 년간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호렙산은, 여러분에게 떨기나무는 바로 신일교회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늘 가족들과 옥신각신 티격태격 그러면서 사랑과 정을 쌓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 거기가 떨기나무고요. 수십 년째 다니는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호렙산입니다. 주일마다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저하고 만나잖아요. 가족들끼리 매일 만나시죠. 교인들끼리 예배 끝나면 교제하시잖아요. 그리고 평범하지만 이웃집 주민과 지금 수십 년째 만나시죠. 그분들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을 떠나서 저 대단하다는 기도원에 들어가고 대단하다는 누구를 만나고, 그게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그저 화려할 게 없는 호렙산에서, 그저 변변치 않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초에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평범한 그곳에서 만나 주시니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도자를 부르시는데 천군천사 쫙 빵빠려도 좀 쫙 하고 멋진 곳에 데려다서 와 이런 데서 하셨으면 모세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모세야, 내가 호렙산에서 너를 만난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너를 만난다. 이 호렙산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 인생을 딱 담지 않았냐? 수목도 화려하지 않고 압도적인 풍경도 없고 산세가 멋지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돌산 중에 하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산, 그게 너의 인생이다. 발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그냥 덤불, 그 떨기나무, 그게 너의 인생이다. 그러나 너의 인생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주겠다. 왜? 내가 너를 이곳에서 만났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저도 호렙산 같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그저 목사로 세워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뿐이지 제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호렙산입니다. 제가 떨기나무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면 이런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으로 내가 누구인데 이 11절의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가장 평범한 이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가장 평범한 여러분들 이웃들의 그 미소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곳, 거룩한 만남임을 기억하시고 일상에 하나님 주신 직분에 소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